예, 또 말씀 듣고 온라인으로 또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성빈 목사님 또 인도로 우리 같이 먼저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인도해 주십시오. 네, 오늘 이렇게 동문 가족 수련회 둘째 날 집회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 참석해 주신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선교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마음을 열고 찬양하시겠는데요. 어제 우리가 받은 말씀, 코비드의 풍랑을 만났고 코비드 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풍랑들 속에 우리가 처해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폭풍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거하리, 나 거하리.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주와 함께 나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풍랑 가운데 주님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기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라봅니다. 코로나의 아버지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외치되 주님 그 믿음의 시험을 훌륭하게 통과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친 파도 나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나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아멘. 우리 어제 강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도전, 일사각오로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를 감당해낸다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의 생명이 필요하다 하시면 기꺼이 순교의 각오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며 죄를 시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며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죽어야 하시다는 주님의 말씀이 들어 하나님을 영성하시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지친 양을 찾아 망상에 망상에 내비는
찾아와 예수님 나에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을 눈물로 향해 가소서. 생명이 또 나를 태어나고 주님 볼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주기도 아낌없이 아멘 주와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배웠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을 위해 죽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과 관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선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시간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내 찬양과 우리 기사 보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을 위해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에 주께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내 손 알게 되니 주님을 보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릴 때 세상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을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이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죽을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죽을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죽을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죽을 때 모든 시선을 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세상 주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임 중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영적인 시각을 넓혀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리실 때 윤영택 목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2021 우리 재영 총신 동문 가족 수련회 둘째 날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고국에서 그리고 또 멀리 인도에서 또 호주에서 우리 동문 목사님들도 같이 동참하시며 이렇게 먼 지리적인 거리에 또는 시차에 관계없이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수련회를 위하여서 오랜 시간 전부터 준비하신 우리 임원들, 강사 목사님들, 또 진행하는 모든 우리 임원들에게 위로와 그 섬김을, 그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큰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재영 총신 동문 가족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또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모든 이들이 힘든 상황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고국에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우리 강사 목사님, 박윤용 목사님 말씀으로 준비하여 저희들과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또 3일 연속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영육이 아울러 강건한 복 누리시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의 종이 섬기고 계시는 월드와이드 교회를 비롯해서 목사님 가정과 그리고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의 풍랑이 여전히 거세고 인생의 풍파가 모든 이들의 삶에 끝없이 밀려오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환경과 상황을 탓하거나 믿음 없는 자들처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이 풍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 구원의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견뎌내고 또 이겨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참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있어서 편의주의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 교우들의 신앙이 허술해지고 나태해질까 심히도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줄여내시는 하나님의 기질 앞에서 저희들 단단한 알곡으로 남겨져 생명을 나타내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 땅에서 주의 복음 들고 섬기고 있는 모든 목회자들과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학업에 있는 모든 우리 동문들을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고국의 부모 형제들과 그리고 조국의 교회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동문들까지 그들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라. 아멘. 2021년 제24회 재영 종신 동문 가족 수련회 둘째 날입니다. 우리 오늘 박인영 목사님께서 코비드의 위기 여전히 그 이름은 유효한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들 평안하셨죠? 뭐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 참 너무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참 지구촌대 두어크 시대에 살아서 이렇게 참 코비드 상황에서 만나는 게 어려워도 사실은 뭐 아까 기도 중에 호주에 계신 우리 또 동문 목사님도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전 세계를 또 글로벌하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도 또 특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그 소위 한국의 5G 있잖아요. 5G가 이제 한국이 세계 최고로 먼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뭐 세계에서 이제 소위 메가폴리스 가운데 영국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하철이 세계 최초로 아마 하지 않았나. 1800년대에 아마 영국의 최부흥기에 지하철을 놓을 만큼 엄청난 발전을 이룬 나라인데 객관적으로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지하철은 서울 지하철을 듭니다. 그동안 한동안 일본 지하철이 이제 상당한 1위를 차지했다가 이게 통합 이 티머니 시스템으로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또 환승하는 거하고 이 편리성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어떤 점수로 서울 지하철이 1위를 하고 또 이렇게 뭐 뉴욕이나 이런 오래된 나라들은 이런 부분에서 따라오지 못하고 지하철에서 와이파이 무료로 전 구역에서 터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지하철을 타면 다 좀비처럼 이제 핸드폰만 다 이제 쳐받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5G라는 게 참 엄청난 어떤 면에서 정보량을 신속하게 또 세계 곳곳에 뿌려주는 역할의 선봉대가 됐는데 하나님이 그 허브 같은 나라로 대한민국을 선택한 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사실 뭐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우리나라 지금 세계 1위로 구가하고 있는 대목 중 하나가 그 유명한 반도체 아닙니까? 물론 D램 부분이지만 물론 시스템 반도체라는 부분은 훨씬 더 많은 영역이지만 어쨌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1등하고 있고
조선의 뭐 LNG선 같은 거 지금 다시 들어오면서 뭐 이 미포조선, 울산조선, 뭐 현대조선들 일감들이 또 차고 넘쳤어요. 어려운 가운데서 거대한 부의 이동이 온다면 제가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한국으로 오고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총리도 한국과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맹 수준의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은 우리하고 이렇게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생각을 또 합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 하나님의 전진 에이전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아마 우리가 참 익히 아는 본문이며 또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부터 아주 극적이고 감동적이고 그리고 아주 공격적인 본문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매우 사랑합니다만은 여기 이제 베드로가 나오고 요한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본문에 나오는 요한이란 사람, 요한은 사실은 이제 뭐 70, 90이 넘게 사실은 사신 분이죠. 그 이레니우스는 뭐 요한이 한 98세까지 살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전설에 의하면 요한을 독살시키려는 음모에서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구원해서 정말 그 당시에 평균 수명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아마 길게 살지 않았나. 대한민국의 조선의 왕들이 거의 40대 죽은 걸 보면 뭐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었잖아요. 30대 초반에. 그 다음에 또 뭐 세례 요한도 물론 예수님과 동년배로서 일찍 죽고 뭐 베드로 또 죽고 뭐 바울이 아마 60대 중반까지 산다고 해도 뭐 요한을 이상 살아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사명을 감당하다가 좀 일찍 갈 수도 있고 제가 우리 신학교 동기 중에 우리 베트남 선교사로 갔던 한 분 가족들이 이제 베트남에 비행기 착륙할 때 사고로 온 가족이 하나님 부름 받았는데 깜짝 놀라고 정말 안타까워했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또 그 섭리와 손길 우리가 다 이제 천국 가야 알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 뭐 토마스를 생각해 볼 때 토마스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경 하나 주고 저 땅도 못 밟고 대동강 강변에서 저 이렇게 박춘희한테인가요? 목배움 당하여 죽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것이 이 조선 반도의 거대한 어떤 복음의 도화선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목사님들이 사시다가 장수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큰 복이고 일찍이 30대에 뭐 웨슬레도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잖아요. 계속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은혜고 어쨌든 우리 생명이 주께 속했고 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맡기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 하는 생각을 또 한번 먼저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아주 본문은 희망적인 내용들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나서 정말 성전을 향하여 뛰어가고 또 찬미하고 회복된 이 얘기입니다. 뱃속에서부터 안진뱅이니까 선천성이니까 아마 태어나도 이게 숙명인 줄 알았고 이게 운명인 줄 알았고 그리고 남과 비교해 보면서 자기는 자기의 삶이라는 것은 이미 정말 저주받아 이렇게 이미 주어진 인생이다. 아마 이렇게 정신적인 아마 불구까지도 온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오늘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선포로 인하여 일어서서 뛰어버리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성경의 모든 그 어떤 면에서 사건의 전체 그림은 우리 구원 메시지의 축약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지의 모델을 통하여 구원이 뭔지, 신앙이 뭔지, 믿음이 뭔지 자 이런 걸 설명하지 않습니까? 우선 저는 여기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어떤 신학자들은 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요한이 꼭 기도하러 올라간 건 아닐 것 같다. 뭐 전도하러 올라갔을지도 모른다. 뭐 등등의 설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굳이 성경을 그렇게 고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유대인이라면 전통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3번 기도한 것처럼 제3시, 제6시, 제9시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여기 제9시니까 지금 시간으로 한 오후 3시에 가장 사람들이 분주할 때 정말 유대인들이라면 전 국민이 한 번쯤 다 와서 성전 기도를 하고 싶은 그 여정 속에 참 올라가는 두 사람의 모습 속에 뭔가 우리는 새로운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순절 성령 이전에 베드로가 기도했다는 기록 한 구절도 찾을 수 없어요. 베드로는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힘들어하고 기도를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흉내내다가 그냥 잠에 빠져버리는 사람이죠. 아마 우리가 목사가 돼서 아직도 기도가 힘들고 기도가 고통스럽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짐이라고 저도 물론 그렇게 느낍니다만 느낀다면 수상한 거죠. 기도를 즐기고 정말 내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때가 가장 귀하다 할 만큼 저는 목사님들 많이 하시지만은 하루 1시간 기도 선포해 놓고 이걸 제가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도 말만 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2시간도 기도하고 어떤 때는 3시간도 기도하게 되고 역시 교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만나는 데서 뭔가 줄 것이 있고 나눌 것이 있지 우리 머릿속에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를 좋아해요. 베드로가 성령 체험한 이후에 기도했다는 기록은 30회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완전히 이전 오순절 이전과 이후의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기도의 사람으로 바뀐 거다. 내가 이성적으로 목사가 됐어도 목회를 하다가 안 되고 나서 BC와 AD를 경험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학위로 변화시키려고 하고 어떤 면에서 지성으로 변화시키려고 하고 남들이 보지 못했던 탁월한 시야를 가지고 교인들을 변화시키려고 시도했다가 변화되지 않는 걸 경험하면서부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했다 이거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그 저력이 또 맑은 총명함과 영성이 역시 세상을 떠나며 하나님과 하루에 3번씩 습관적으로 집중 기도할 때 여호와의 영감이 임하고 요셉에게 임했던 것처럼 이 다니엘에게 임했던 것처럼 이 시대는요 정치적으로 이걸 일종 이데올로기로 이렇게 왜곡해서 말을 하기도 하고 진영 논리로 말하기 때문에 뭐가 진리인지 사람들은 분별을 못해요. 교회까지도 이게 들어와서 정치적인 진영 논리 앞에 교인들도 어디에 장단을 쳐야 될지 모르는 아주 혼돈의 시대가 되었어요. 이때 목사마저도 하나님의 성령의 분별이 없이 분명한 길을 제시하지 못하면 정말 그 교인들은 성전 미문 앞에서 헤매고 있는 이 안진병이야 다를 것 없는 존재로 전락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이 다니엘을 3번이나 왕이 바뀌면서도 그 나라에 어떤 면에서 보면 직위를 주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영성과 또 통찰력과 영감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면 무한 자원 아닐까요? 우리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감람산 기도하는 모습 보면 성경이 꼭 굳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우리 목사님들 코비드 상황 속에서 어떻습니까? 기도가 좀 더 깊어지셨나요? 아니면 풀리기만을 기다리시나요? 우리를 환경을 바라보고 기대할 때마다 아마 우리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를 우리는 오히려 다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에도 이제 기도가 살고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향단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에. 이 분향단은 24시간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게 분향단 불 보는 거 아니겠어요? 꺼질만 하면 나감향을 넣고 모략향을 넣고 그다음에 또 뭐 최고의 아카시아 향을 넣고 이 향이 흠양할 수 있도록 이게 기도의 향이라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도 그랬고 기도의 향이 24시간 내 몸의 성전에서 이 기도의 향이 대신에 올라가지 않으면 인간의 냄새, 우울의 냄새, 낙심의 냄새 다 사망의 냄새죠. 근데 이게 기도의 향이야말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의 통로가 되고 저는 우리가 이제 이 목사의 정체성, 또 성도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성도 교인들한테 강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누구냐?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의 시민 아니다. 천국의 시민이고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대사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여기서 표류하는 어떤 또 하나의 종교 세력일 뿐이지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가지고 살겠는가. 그런 자녀들이 제일 먼저 집중할 일은 기도. 여기 참 저는 유대인의 기도 전통을 문자적으로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아침 기도, 점심 기도, 저녁 기도. 이렇게 제가 이제 우리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했는데 뭐 지금도 이제 교제하고
뭐 제가 형님처럼 또 생각하고 또 그 형의 형도 또 제가 또 좋아하고 아무튼 그런 관계인데 이분이 제가 중고등부 때 이제 그 군대도 다녀오셔서 우리 중고등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분이 군대에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게 참 쉽지 않은데 그런데 정말 화장실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을 기도하고 나오면 이게 수상하게 자꾸 없어지니까 간첩으로 오해받기도 하고 하는데 고난도 당하고 빠따도 맞아가면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데 지금도 이 대구동신교회 가서 본인이 그래요. 이 대구는 이게 목회자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정말 10배 이상 교회를 부흥할 때 나는 우리 교회 금요 심야 기도에 금요 철야 기도를 봐라. 여기서 기도 소리 올라가는 소리를 들어봐라. 기도는 아주 하나님과 올인하여 그때 저는 그 말이 빈말이 아니 그분은 삶을 그렇게 살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참 요즘 이 삼각산 기도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삼각산 올라갔다가 이제는 삼각산이 국립공원화돼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거기 우리가 금요일마다 방석 하나 들고 쫙 행렬처럼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보면서 기도한 기도 소리가 덮어질 때 이 땅의 교회가 부흥하고 회복되고 그러고 나서 청년들이 죽게로고 하는데 이게 참 YS 김영선 대통령 때 국립공원으로 만들면서 이게 입장 출입 금지를 시켜놓으니 이게 잘했는지 하여튼 본인이 알고 그러셨는지 모르고 그러셨는지 그러다 보니까 산기도가 사라지고 기도원이 피고 이 기도가 줄어질수록 급속도로 세속화의 물결. 마귀는 그냥 놔두지 않잖아요. 네? 다윗에게 있어서 13년 동안 사울에게 도망갈 때 그 큰 하나의 유익이 있다면 도피자는 기도합니다. 네, 피해자는 기도합니다. 억울한 신원하는 자는 기도합니다. 네, 배부를 땐 기도 안 해요.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염려하노라, 두려워하노라 이런 표현을 언제 썼습니까? 내가 가나안 들어가서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를 때 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내 능과 힘으로 얻었다 할까 하노라 끝난다는 거죠. 네, 오늘 이 시대가 갈급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구함을 잃어버린 시대. 그래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은 좀 너희가 이제 입을 닫고 조용히 귀를 열고 네? 마스크 다 채워서 하나님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좀 이제 잠시 스톱하고 그 다음에 눈을 열어놓고 귀를 열었으면 위를 보며 내게 부르짖어라. 서로 만나서 이제 조잘조잘 많은 얘기하지 말고 내게 부르짖어라 하는 하나의 글로벌적인 메시지를 하나님 또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13년 동안 한 것은 새벽을 깨우며 한 기도. 이 기도의 이제 영성이 그래도 그나마 다윗을 시편 51편에 보면 회개를 해도 보통 회개가 아니잖아요.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는 기도 아닙니까? 이제 그런 기도가 또 다윗에게 있었다 하는 걸 볼 때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에 의해 베드로와 요한의 가장 위대한 변화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 뭔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뭔가 줄 것이 있는 콘텐츠를 가졌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네? 여기 2절 말씀에 보시면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기 이제 미문은 뭐 영어로 beautiful gate라는 걸 아시죠? 예루살렘 성전. 저는 이제 이쪽 저쪽으로 예루살렘을 많이 가보면서 문이 한 10개 있다는 것도 알죠. 그 중에 이제 뭐 동문도 있고 뭐 분문, 뭐 이렇게 분뇨를 치우는 문이 있고 어문, 아주 비린내 나는 고기를만을 또 이렇게 반입해 들어오는 문이 있고 또 뭐 양문 있어서 이제 바깥에 나가서 목장에서 양을 치기 위해서 나갔다가 들어오는 문이 있고 여기 그 중에서 미문이라는 곳은 성전을 향하여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문이고 가장 영광이 많은 문이고 내 백성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정체성 있는 문이죠. 네? 우리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아름다운 동산에 세워진 솔로몬 성전의 전통 속에 오늘 그 안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 여호와를 만나는 것 아닙니까? 항상 하나님이 그 성소를 주목하여 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어린 양의 피로 덮여진 이 법궤 위에 지성소 위에 여호와의 이름을 얼굴을 만나는 장소 아닙니까? 이 백성이야말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백성이요. 그 미문에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문 앞에만 앉아 있다. 이게 바로 안진뱅이의 지금 이게 육체적인 안진뱅이가 정신적인 어떤 장애를 줬고 정신적인 장애가 영적인 불구가 함께 되게 한 세 가지가 모두 묶여버린 한 인생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기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잖아요. 네? 타인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들였다 놨다 하면서 그 밥벌이 하는 수단으로 거기다가 매 놓는 건데 이 달라스 신학교의 그 학장 한 분이 세이프 학장 한 분이 요즘도 학장하신지 모르지만 이 거지에 대하여 좀 분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거지는 그래도 왕초일 가능성이 높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야말로 전국의 명거지가 앉아야 될 명당 자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 이스라엘 거민들이 와서 들어갈 자리니까 여기서 최고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차지할 정도면 정말 아주 뿌리 깊게 거지게 왕초가 아니면 앉을 수 없다 하는데 아마 자기 각설이들이 함께 안고 와서 거기다가 앉혀놨지 않았나. 그래서 하루의 벌이를 가지고 나눠주면서 아마 살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나름대로는 행복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평생 아마 이것으로 끝나는 인생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보면 이 미문 앞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보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불구, 정신적인 불구. 오늘 그들 속에서 이미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구걸하여 얻는 돈. 이것이 불로소득으로 얻는 돈. 이것이 그에게 행복의 가장 기준이고 전부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사람이 여기 4장 22절에 보면 나면서부터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40여 세 됐다고 말합니다. 그 40년,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거의 이 거지계에는 최고의 왕초일 가능성이 높죠. 이 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벌므로 때로는 부러움을 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그 3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지 않습니까? 그는 이제 시작도 돈이요, 끝남도 돈이요, 돈 많이 갖는 것이 이제 인생의 꿈이고 비전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여기 4절에 이제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라고 말한 것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주목하라는 말 자체는요. 이게 아테니조라는 히브리 헬라어를 쓸 때 의도적으로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는 작심하고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라고 요구한 겁니다. 네. 이전에 없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뭐 유대인 아닙니까? 여기 성전에 한두 번 올라갔겠습니까? 그러나 그전에는 항상 이 사람들 볼 때마다 참 인생 참 쉽게 산다 아니면 참 인생 참 불쌍하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신 인생인가 보다 하고 별 관심 없게 그냥 지나쳤던 인생들인데 오늘은 주목하여 보라라는 말이 생겼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이 주변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회피하는 자가 아니고 도망다니는 자가 아니고 우리가 주목하여 보라고 말할 만큼 콘텐츠가 있는 목사가 돼야 그것이 여기 기도할 때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세상의 환경은 작아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하나님의 자산을 가지고 우리가 이 콘텐츠를 채워야 오늘도 어려운 사람에게 병든 사람에게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가난한 사람에게 나를 주목하여 보라. 오늘도 세상에 부유하긴 하지만 돈밖에 모르고 달려가는 자에게 나를 주목하여 보라. 라고 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대로 부러워하고 오늘도 그러면서도 오늘 여기 가난해가지고 좋은 명당 자리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사람은 구걸하는 대로 부러워하고 참 이렇게 될 때 세상에 맛이른 소금처럼 버려진 바 되는 거죠. 이 정체성 잃어버리면 참 의미 없어요 우리가. 목사는 줄 것이 있는 존재지. 신명기 8장에도 얘기했고 28장에도 얘기했고 내가 너를 꾸어줄지언정 꾸러 다니지 않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는 것은 물질만이 아니고 오늘 사랑의 콘텐츠도 있고 영역의 콘텐츠도 있고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는 엄청난 콘텐츠가 있는데 그거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마치 비 올 때 우산이나 쓰고 있어서 비를 하나도 맞지 못해서 나무가 말라 죽게 한다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전에는 이성으로 머리로 했던 것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못 보던 것을 보게 해야죠. 오늘 요 오순절에서 이 성령 충만이 뭡니까?
이 플로레마로 흘러넘치는 거 아닙니까? 기쁨도 흘러넘치고 능력도 흘러넘치니까 우리를 보라 하는 말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영국 사회를 볼 때 우리는 이방인이고 아직도 이방인이고 주류가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는 나그네고 뭐 여기까지는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을 향하여 대면하여 주목하여 보라. 다 부르거든요. 네? 부유한 줄 알았더니 부유한 게 아니고 영혼이 가난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핸디캡이 있는 다들 영적인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 거린들로 가득 차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저는 그래서 어제도 말씀했지만은 유럽에 지금 선교사가 필요한 이유를 저는 믿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줄 것이 없이 사람들이 크게 보이면 우리가 잡혀 먹는 겁니다. 정말 가나안의 그 7 족속이 크게 보이면 이미 잡혀 먹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럼 기도를 언제까지 하느냐? 이 세상과 가나안과 블레셋과 아말렉과 이 가나안 족속이 아주 바보로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네. 저는 그 아울리치를 참 제가 대학생 20년 하면서 아울리치를 하나님이 갈 수 있는 확신을 줬어요. 왜? 아울리치는 어떤 제자 훈련보다도 공동체 훈련, 사랑의 훈련, 섬김의 훈련, 또 물질의 훈련, 그 다음에 영적 훈련, 그리고 나서 전도라는 열매를 따는 훈련, 이것만큼 종합 선물 세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 같아서 1년에 2번씩 해외로 계속 데리고 나간 겁니다. 그런데 무슨 돈이 있습니까? 다. 그리고 이 뭐 온누리 교회라고 해도 다 지방의 손아이들이 많았는데 걔네들 다 부모한테 달라 그러면 못 갑니다. 그래서 3가지 원칙을 썼어요. 첫째는 부모한테 돈을 요구하지 않기. 6개월 동안 알바를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뭐 YMC라고 말할 것 같으면 네가 어쨌든 구하고 생기는 자에만 가는 거다. 2번째는 뭐냐? 오늘 교회에다 손 안 내밀기. 교회에다 자꾸 대학부 뭐 아울리치 간다고 돈 달라고 하면 교인들 중에서도 인상치 풀린 사람이 있으니 하나님만을 의뢰하기. 그러나 자원에서 주는 건 받기.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뭐 한 번도 물질의 어려움을 겪지 않은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정말 러시아에 400명이 넘게 가는데 정말 제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아주 냉정한 어떤 목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먼저 돈이 들어온 사람만 끊고 티켓팅하고 간다. 그러므로 기도해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야성이 키워져요. 야성이. 어디 뭐 교회에서 돈 대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 아침까지 7천만 원을 넣어줘야 여행사가 이걸 진행하겠다고 하고 만일 안 넣어주면 우리가 이거 다 계약 파기하겠다 하는데 아무리 긁어봐도 3천만 원 이상이 없어요. 아이들이 돈이 들어와야 돈이 되는 거죠. 내일 아침까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한 4천만 원을 어떻게 구합니까? 네? 저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물질의 왕이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임을 정말 체험해요. 네? 우리 그럴 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전부 아이들 지갑 꺼내서 쫙 아주 그 앞에 놓고 무릎 꿇고 앉아서 거기다 돈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아울리치 갑니다. 여기 채워주셔야 합니다. 내일 4천만 원 달랍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다가 이제 애들한테 릴레이 기도시키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그럼요. 기적 같아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7천만 원 어디서 들어왔는지 툭툭 들어오고 어떤 분이 제가 아는 대학부의 그 어떤 부모 한 사람이 은퇴하면서 11조 안 내고 버티다가 찔림 받아서 11조 좀 던진 분도 있고 이래저래 하여튼 정확합니다. 그래서 돈을 넘으면 그 지역의 실체가 뭐예요? 음란의 영이냐, 두려움의 영이냐, 교만한 영이냐. 이걸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 깨어지면 우리한테 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울리치 가면요. 물론 현장에 도전이 있어도 엄청난 영적 어떤 면 추수를 하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다 5,000명씩 막 1:1 전도하거든요. 막 들어가서 그룹으로 들어가서 사역례를 가지고 뭐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4가지 법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설명하면서 일일이 만나는데 그들이 언어가 부족해도 자기가 읽으면서 믿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이름을 적기도 하고 인도에서는 아주 5,300명이 믿기도 하고 대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400명 넘게 되는 학생들이 한 명도 일탈자가 없고 영적 공격도 받지만 기도로 뚫고 나가는데 오늘 이 시간이 안 되고 내가 일어나 능력을 행해 보리라. 법궤만 갖다 놓으리라. 내가 그대로 학위가 있고 목사가 있는데 오늘 블레셋과 전쟁에서 법궤만 갖다 놓으면 이기리라 했다가 오히려 참패하며 수천 명 수만 명이 죽고 도망쳐 오는 그런 홈리와 비나스는 전쟁에서 죽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어떤 면에서 보면 학위도 아니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학벌도 아니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인맥도 아니고 내가 살아온 배경도 아니고 오로지 오늘 우리가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그럴 때 그것은 오늘
이미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했잖아요. 저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징계하면서 하나님이 70년 바벨론 포로 예언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70년 만에 돌아올 걸 또 예언했잖아요. 다니엘이 그걸 읽잖아요. 다니엘이 그걸 읽고 다니엘서 9장에서 바로 결심하여 그때부터 기도하잖아요. 네? 그 예레미야서도 그 말씀했잖아요. 그 약속은 하나님이 돌아올 회복을 약속했지만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안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연이 된 것처럼 여기고 아니면 때가 됐으니까 된 것이라고 여기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했다는 겸손함이 생기고 기도로 얻어진 열매만이 유디 당신이 하셨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도 내가 그저 쌓은 내공이 있어서 이쯤 되면 이것이 하나 터질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래도 내게 우리 목사님들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지금 북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아마 지금까지 있었던 전례 없는 기근, 아마 김정은이가 너 죽고 나 살자 할지 어떤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는데 중국이 북한에 대한 여전히 동북공정 끝내고 오늘 다 완전히 북한을 먹을 생각에 아주 야욕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이 뒤통수에다가 수혜를 주어서 거기에 정신이 없어요. 시진핑이가 혼쭐 났어요. 오늘 여러분 이 북한이 우리가 통일되는 거 일본하고 북한이 아주 제일 싫어합니다. 뭐 러시아도 뭐 그렇게 찬성하지 않을 거예요. 이 세 개의 강대국이 싫어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75년 지났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내 손에서 하나 되리라 하는 메시지가 왜 우리 민족엔 통하지 않습니까?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풀릴 때가 와요. 복음을 위하여는 담은 허물 때가 옵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오늘 해외에 계신 목사님들이나 국내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구할 때 마지막 저는 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대천덕 신부의 말씀 이 대한민국의 복음 통일이 오는데 아직은 기도의 양이 차지 않았다는 말에 아직도 마음을 두고 있어요. 기도의 분량이 찰 때에 그 문이 열릴 것이다 하는데 지금 올해 위기인데 한번 기도를 모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이미 약속을 이루실 통로를 찾으시는데 아마 우리 기도 한 번은 그 비밀을 알 겁니다. 물도온 하인이 비밀을 안 것처럼. 어쨌든 지금 주변이 어떻습니까? 교인들도 걱정이 되고 상황이 어렵고 우리가 이런 상황 됐을 때 또 죄송하지만은 이게 교회도 까연에 안 모아지면 나는 또 그나마 또 여생을 어떻게 또 버텨야 되나 하는 염려까지 드시니까 만만해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한번 승부수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보였던 것이 참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부자가 눈에 띕니다. 또 돈 많고 학식 많은 사람이 눈에 띕니다. 그 사람에게 말 걸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 교회 오면은 얼굴 안색이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 오신 교인 중에 하나가 어떤 목사님 교회 봤더니 자기가 굉장히 멋있게 입고 갔을 때는 환하게 대우하더니 조선족이라 그러니까 얼굴에 안색이 싹 달라진 거 보고 근데 그 자매가 돈이 많아요. 그걸 모르시고 박대를 하신 거예요. 그 자매가 실망해서 우리 교회 갔어요. 근데 저는 뭐 조선족인지 모르기도 하고 저는 뭐 굳이 편견을 뭐 표현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환영하고 좋아했더니 혹시라도 이제 목사님 안 그러신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에게도 왜 속물 근성이 없겠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콘텐츠가 차면 줄 수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오늘 성전 미문에 있는 앉아있는 안진뱅이처럼 사는 목사도 있고 성도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유대인이긴 유대인이지만 왜 한 번도 못 들어갑니까? 이 불행한 인생처럼 사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줄 것이 있는 인생으로 사는 사람, 사랑이 흘러나오고 긍휼이 흘러나오고 비전을 흘려주고 저는 지금도 김중우 목사님 돌아가신 건 늘 아쉬워요. 네? 그 목사님이야말로 여러분 여러 가지 풍운화처럼 사셨지만은 한국의 비전널이었거든요. 네? 그래도 대학생 선교하면서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이 주님에 대한 열정 하나를 가지고 선포할 때 그 메시지가 심금을 울리면서 우리에게 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소위 기독교 나라 모이는 곳곳마다 여인들이 사랑방 공성 공부를 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의 꿈이 피어오르고 그러면서 열방을 향한 섬기는 나라 마지막 세기의 마지막 기독교 국가가 되는 나라에 대한 꿈. 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꾸면 안 됩니까? 종교 불립니까? 네? 이 비전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참 복됩니까? 근데 저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좀 쓰실 수 있는 참 카드 중에 하나는 틀림없다고 믿습니다. 부산동교회 은퇴했던 김정도 목사님이 간증한 걸 제가 읽었는데요.
그분이 은퇴할 즈음에 기도하는데 37년 전에 이제 삼낭진에서 장에서 만났던 한 여인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그야말로 이제 소위 말하는 간질을 알아요. 간질. 그 간질을 알면 막 몸이 돌아가고 막 입에 거품 흘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미쳤다고 돌을 던지고 막 이상한 막 그러면서 내쫓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여인이 너무 불쌍해서 그 아이들에게 못하게 막아버리고 그 여인을 조용히 데려와서 어느 칸막인 데 데려와서 그 옷도 좀 입으라 하고 떡국도 사 먹이고 이불도 갖다 주고 그리고 끌고 면사무소 파수로 가서 이 여자 봐줄 수 있냐고 이것저것 알아봐 주고 이렇게 하다가 자 본인이 이제 삼랑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돌봐주지 못하고 그냥 부산으로 돌아온 것이 너무 마음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37년 일이. 그래서 그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그냥 끝까지 돌보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파출소에만 맡기고 온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이 이렇게 오더랍니다. 아니야, 너는 헐벗은 나를 향해 돌 던지는 아이들에게 분노했고 나를 살리려고 파출소로 면사무소로 뛰어다니는 너를 보았노라. 옷도 가져오고 떡도 가져오고 이불도 가져오고 간질하던 나를 간호하던 너, 뒤에서 누가 저 남자가 서방인가 라고 할 때도 아니라고 하지 않고 그냥 서 있던 너는 잠깐이나마 내 서방 되었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우리 원정수 권사님을 잘 아시죠? 뭐 너는 내 것이라 그 책 읽다가도 똑같은 감동을 느낀 게 원정수가 대전에서 지나가대 대전역 앞에 가만히 떼 깔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자기는 그렇게 뭐 불쌍히 안 봤는데 어머니가 굳이 데려와서 그 귀한 그 6.25 이후에 옷도 없는데 그 내복을 갈아입히고 목욕을 탁 시키고 겨울에 불을 떼서 너무너무 어머니가 저렇게 왜 미친 짓을 하나 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그 모습으로 대전역에 있었지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 어머니가 매일 새벽기도 하면서 이 하늘의 컨텐츠가 채워지니까 소외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주의 심정으로 보니까 줄 것이는 사람이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가 뭘 줄 수 있을까? 화려한 건물을 보여주면서 이런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존 메가더 목사님이 한국에서 3천억 들인 교회가 나왔다고 하니까 이분이 탄식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저는 어떤 지역에 어떤 교회가 세워졌다 해서 잘만 활용하면 뭐 좋겠습니다만은 근데 거기에 사실 또 그 교회 목사님의 비전이 이 교회를 중국 사람한테 자랑하고 세계에 자랑하는 비전이에요. 그게 이제 여러분 하늘의 콘텐츠가 안 채워지면 그야말로 속빈 강정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줄 수 있는 자리에 불림 받았는데 네, 주지를 못한다면 그야말로 우리가 특권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안진뱅이 오늘 이 아직까지도 이 구걸 외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절망의 여러분 무리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 영적 장애 앞에서 성전의 평화와 영광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서 차원이 다른 세계를 맛보지 못하니까 오늘도 완전히 굳어버린 존재. 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그 신명기 15장 6절 말씀 있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새 에덴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모형적으로. 그래서 유브라데스강, 디그리스강, 또 기혼강, 비송강이 흘러가서 온 땅을 동산으로 만들듯이 원래가 에덴에서 잃어버린 신라곤 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은 내 백성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뭡니까? 거기 풍요로움에 빠져서 하나님 잊어버리면 가는 목적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제거해야죠. 이게 허물을 제거해야죠. 광야에서 나머지 싹 죽여야죠. 여호수아 갈렙 믿음의 사람만 들어가서 하나님 경외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그를 통하여 오늘 4개의 강을 통하여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유럽으로 흘러나가게 할 만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뭡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할 때 그 제사장의 특권이 뭐겠습니까? 나로 인하여 흘러간다. 내가 이 마을에 존재함으로 내 이 영국 땅에 존재함으로 더 이상 이 과거의 영광이었던 은혜의 자리가 더 이상 저주의 땅으로 변하지 않도록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흘러간다. 하나님의 생기가 흘러간다. 이런 확신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여기 우리를 보내놓고 마귀한테 짙어지고 우울한테 짙어지고 낭망으로 짙어지고 네,
목회하다가 아마 낭망을 한 번도 안 겪으면 아니 매일 겪죠. 그런데 우리가 참 매일같이 죽는 자 같으나 오늘 주님 때문에 사는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은 낭망이 나를 이길 수 없죠. 그러면 결국 부활한 주님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이루어졌나요? 네. 저는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대목이요. 3장 1절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3장 3절에도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이 말씀 앞에 보면 여기 지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매우 강조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누가가 이 두 사람 관계를 계속 지켜본 사람입니다. 아마 누가는 조금 한 걸음 뒤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두 사람은 사실은 치열한 경쟁 관계, 치열한 갈등 관계, 막 이런 거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 주시기 전에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책망받은 거 있잖아요. 누가 크냐 하는 거.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9장에 나오고 마태복음 18장 나오고 누가복음은 또 9장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제자들이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할 때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누가 서로 크냐 하고 쟁론하였다. 이 대목은 아마 예수님을 누가 먼저 따랐느냐 하는 데서부터 아마 조금 수위성에서는 베드로가 그래도 내가 최고의 수위권이다 주장했을 것 같고, 요한이 거기에 막 붙여서 우리는 예수님하고 뭔가 관련이 된다 하면서 이 세베대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막 힘이 돼서 베드로 공략했으리라고 보여지고, 그러면서 누가 크냐 하면서 예수님의 세력이 커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커갈 때마다 이미 요즘도 우리 한국도 총선 분위기가 이제 대선 분위기가 도는데 유력 사람들에게 사람이 몰리거든요. 그를 몰려서 뭔가 한 자리를 얻어서 정말 학벌이 없는 이들이 입신 출세하는데 이만한 리더가 없어요. 이만한 메시아가 없잖아요. 누가 크냐 할 때 예수님 따르는 목적이 세속적 성취, 또 세속적 영광을 위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과 의도와는 다르게 분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아까 요한 얘기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셔서 예수님 배반했던 베드로를 이제 부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참 저는 이 말씀도 너무 좋아요. 네. 참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눈물 감동이 흘러요. 네. 그럴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해서 베드로 같은 저주하고 맹세했던 제자가 주님의 위대한 사도가 되는 은혜를 덧입고 용서를 덧입고 회복을 덧입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이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마 요한은 베드로가 죽은 지 한 60년 후에 이 말씀을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엄청 베드로가 보고 싶은 아마 그런 그리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베드로의 약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아주 잘 기록하고 있고, 자신을 가리킬 때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계속 표현합니다. 이 표현을 보면 여러분 요한이 모르겠어요. 살아있을 때 약간의 그 두 사람의 갈등 관계, 경쟁 관계 그것이 아주 여전히 좀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대목도 보면 이제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질문하잖아요. 여기 21장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는 자더라.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게 이제 유명한 주여 이 사람은 어찌만이도 이걸 가지고 책을 여러 권 썼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묻는 겁니까? 요한. 그때 그랬다인 거죠. 베드로가 너는 이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줬고 내가 이제 원하지 않지만 순교를 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혹시 내가 떠난 다음에 이 문맥을 보면 이게
굉장히 예수님도 이 질문에 대하여 핀잔입니다. 이게 22절에 예수님 이 질문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왜 너는 남 걱정하냐? 혹시 나 죽고 나면 얘가 더 예수님 뒤에 우편 자리 독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마음으로 물을 수도 있고, 내가 받아야 할 영광을 얘가 다 받는 거 아닙니까?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아예 마지막 이 지상에서 최후의 짜증을 내신 겁니다. 이게 사실은. 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응? 그는 98세까지 살면서 교회를 돌볼 것이고 너는 순교가 사명이다 할 때 이 말씀은 23절에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했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죽이든지 살리든지 내가 할 일이고 너는 네 일이나 해라. 이제 비교하지 말고 제발. 확실히 이 갈등의 요런 자세한 기록의 요한 복음에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 무덤에 요한복음 18장에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은 누구냐 할 때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20절에 부활절 아침에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하면서 여기 보니까 4절에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갔어. 그 다른 제자가 자기입니다. 자기. 그래서 요한은 달려가는 거 내가 제일 먼저 달려갔다. 비록 너는 무덤에는 네가 들어갔지만 나는 이 부분에도 1등했다. 굉장히 여러분 이 갈등의 흔적으로 아마 요한도 우리의 아들, 뭐 천둥이라는 별명, 급하고 다혈질이었죠. 사실은 베드로야말로 여러분 뭐 단순 무식 다혈질이죠. 정말.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뭐 생각 이전에 행동이 먼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근데 그런 대목들 다 누가 구체적으로 증거합니까? 요한이죠. 요한이 그렇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 되지 않을 것 같고 라이벌 관계였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게 많잖아요. 예수님 뭐 사도 바울도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할 때 보면 두 사람이 뭐 항상 여자로서 뭐 이게 날 갈등이 있잖아요.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들 갈등이 있잖아요. 뭐 고린도 교회 뭐 그리스도파 바울로파 뭐 아볼로파 하면서 야, 이 교회 안에도 이 사람 중심의 파벌. 뭐 우리 귀한 목사님들 아마 우리 해외 나가서도 뭐 그런 것이 없으리라고 뭐 저는 믿습니다만은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사람 모이면서 마치 하는데 오늘 오순절 성령 딱 끝나고 나니까 이분들이 알아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제 체험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의 눈에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함께 팀워크가 된 게 그렇게 놀라운 변화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할 때 오늘 우리도 힘이 있지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국의 동문들, 해외에 있는 동문 우리 목사님들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 어떻게 지구촌에 진동 같은 역사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한 곳에 모아 집중 사격을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신 목사님의 중보기도하고 영국에 있는 이슬람을 향한 중보기도, 영국의 이 참 편의주의와 교만한 세력을 향한 중보기도, 그리고 나서 오늘도 또 도처의 유럽에 파고드는 후기독교적인 어떤 마인드로 인하여 오늘 주님을 태행적인 어떤 존재를 일컫는 그런 사람들에 향하여 중보기도,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제는 숙명으로 알고 회피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주목하여 의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동문의 목사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을 때 네? 세상이 두려우면 목회 못하잖아요. 네? 우리가 밥상 차려놓고 환영 플래카드 걸어준 자리가 세상에 있습니까? 이거 나중에 베드로나 요한이나 한 가지 둘이 공통적인 이 오순절 위의 메시지가 뭔지 아시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어마어마한 시너지, 부부끼리 밥먹만 하다가 보면 서로 간에 지치고 탈진하지만 서로 시너지를 낼 때 주시는 엄청난 힘.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오늘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형제를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런 말씀 베드로 안 했어요. 기도하면서 이 사랑, 이 성령으로 하나 된 이 사랑, 성령으로 머리가 하나니까 오늘 우리는 지체이고 우리는 주인이 아니니까 오늘 그 안에서 진정한 우리 능력도 알고 파워도 알고 우리가 머리 되신 분이 누군지도 알고 가장 아름다워지는 비밀을 발견한 거죠. 네?
그래서 뭐 저는 이번에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또 마성철 목사님 또 이렇게 하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저는 뭐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풀려서 가게 되면 어떻든 간에 한 번쯤 이렇게 섬기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참 이런 가운데도 우리가 네트워크하면서 한 마음 하나 되어 머리 대신 주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주목해보고, 우리는 인도를 주목하고 영국을 주목하고, 오늘도 화려해 보이지만 그러나 돈 들어오는 자리에 있지만 안진뱅이요 미문 앞에 영광의 예배의 영광하고는 감싸 있는 사람들에게 주목하여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무엇을 얻을까? 이게 이제 그의 전부였고 마지막이죠. 네?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순절에 변화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큰 변화는 오늘 절대화를 상대화시킬 줄 아는 질서를 회복시키는 거죠. 원래의 자리로 갖다 놓는 거죠. 하나님 제일주의 최초의 모세를 통하여 줬던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그 하나님 사랑의 10계명이 우리의 중심부에 오게 만드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의 법궤와 성소가 중심이 되었듯이 오늘 그걸 중심으로 갖다 놓는 거죠. 은과 금을 상대화시키는 거죠. 네? 한국교회 위기는 부유함이 있어요. 네? 물론 뭐 100명 이하의 교회들이 지금 뭐 아주 핍절한 교회 있지만은 저는 그분들 때문에 역설적으로 한국교회가 살고 있다. 개척해놓고 안 돼서 탄식하며 기도하며 서로 안 되는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팀워크로 하며 공동 목회를 하며 그러면서 신음하며 길을 가면서도 신음하고 빌딩 보면서 신음하고 우리가 예배드릴 공간 제대로 없다는 거 신음하고 그 기도로 하나님은 이 대형교회를 먹여 살리고 있다고 보지. 오늘 여기 부유해지면요 우리가 중세교회처럼 되면 여러분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늘 상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상대화시키는 능력, 절대화된 것을,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라고 하는 거. 네? 이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예수 아닙니까? 제가 아까도 김중호 목사님 얘기했지만은 항상 여름 수련회 가면 집회 말씀 끝날 때 백문일답을 하세요. 백문일답. 그게 아주 그분의 아주 트레이드 마크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뭐 마이크 다 안 끼셨지만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오직 예수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 구원하셨습니까? 오직 예수. 누가 오늘 영국을 살릴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누가 오늘 우리 목사님들에게 다시 새롭게 하늘의 콘텐츠를 채워주십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누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십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누가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여 이제는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네. 오늘 목사님들 누가 영국으로 여러분을 보내셨습니까? 오직 예수. 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40여 세단 숙명이요 운명이요 모든 사람이 이미 고정된 존재예요. 후천성이 아니고 선천성이요 불가능해라는 낙인 찍힌 존재가 여러분 발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드디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의 모습이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저는 어제도 말씀했잖아요. 제가 인도 갔을 때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동케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두려움과 힌두 교도들과의 어떤 과격파들과의 어떤 위협도 있었지만 기도하고 나갈 때 아이들이 막 열병 안수할 때 열병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막 애들이 놀라요. 우리 대학부 아이가 오랜만에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인도 때 일어났던 일을 자기가 막 감동이 다시 왔는지 그걸 길게 써서 올렸더라고요. 와 이거 국내에 있으면 체험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때는요 누구도 대사관도 한국교회도 의지할 아무데도 없고 두려움과 싸워가면서 예수 불러가며 오직 예수에 우리가 초점이 점점 더 깊어지는 순간에 오목고 우리 오늘 태양을 받아서 오늘 종이를 태우고 오늘 주변을 태우듯이 그 능력의 이름이 터져나오고 오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영국 땅에서 주님이 예스하면 예스입니다. 주님이 노하면 어떤 것도 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예스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 능력이 그대로 흘러나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니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 주님, 내가 상대화시킬 일에 대하여 너무 우선순위로 우상화되고 절대화되면서 번민이 오고 길을 잃은 적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나의 머리이시고 나의 결정권자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로이십니다. 나를 책임져 주신 그대로 그 능력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의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가며 또 질병도 떠나가며 오늘도 낙심도 떠나가며 원망도 떠나가며 부흥은 올지어다. 교회의 부흥은 올지어다. 오늘 가정의 부흥도 올지어다. 자녀들을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맡겨오니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한 가지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 번 더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병자들을 주목하여 자신들을 주목하여 보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 복음의 콘텐츠, 목회자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이라 목사님도 강조해 주셨는데, 목회자로서 바로 이 복음의 콘텐츠를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고 사람들로 주목하여 볼 수 있는, 또 보게 하는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나눠주고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한 번 더 다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과 낭만과 의심과 오늘도 하나님 혼돈의 영은 떠나가 보혈로 덮으소서, 은혜로 덮으소서, 긍휼로 덮으소서, 사랑으로 덮으소서. 아버지요, 우리 목사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호주에 있습니다. 뉴질랜드 있습니다. 영국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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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신령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룩한 영이 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과 찬양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여호와의 기적이 임하고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두 사람이 공에 모일 때 거룩한 시너지가 나옵니다. 하나님 우울질이요 다혈질이요 다혈질한 하나님 오 잠식질일지라도 하나님은 절묘한 조합을 흩어지고 만들어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의 이름으로 권능의 이름으로 오늘 축복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이름으로 하나님 뛰어서서 거리를 선포하는 놀랍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 그가 본래는 죄인이었으나 본래는 안 되는 존재였으나 오늘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신실하게 여기는 그런 기적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있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에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래 영국은 다시 회생되며 주여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고 하나님 그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하나님의 본래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주 예수 이름으로 창조적인 일을 재활하는 대청되는요 하나님 아버지 대청의 본래 그렇습니다. 나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회복될지어다 오늘도 절제하며 순독할지어다 주님 이 기적이 오늘 가정을 통하여 이치는 공동체를 통하여 오늘 이 기적이 우리 모임을 통하여 오늘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여 기적을 보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시오. 오늘도 마스터를 목사님들을 사이 영국의 황금한 목사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오 놀라운 성김의 역사 일하시는 성령님 움직이시는 성령님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기적을 우리가 가운데 보여주옵소서. 그 이름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 이름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주여 이들이 10일 동안 우리에게 모든 날 성령 강림 때까지 구했던 그 기도에 영광하시고 기도의 불리함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놀랍게 세워보이는 그런 이 기적의 역사 하나님 은혜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 보내셨어요. 동문수련회 둘째 날 박인용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우리 목사님들 이 시간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네. 현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모든 장벽, 두려움, 한계를 넉넉히 이기는 주여 기적을 주님 보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이 오늘 참여한 우리 목사님들, 가정의 자녀들 머리에와 또 미참한 우리 모든 해외에 있는 동문 목사님들 머리에와 그 가정 위에 또 하나님의 모든 열방에서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둘째 날 또 말씀 나눠주신 박인영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참여해주신 모든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집회는 네. 마쳤고요. 여러분 순서를 아마 PDF 파일로 한번 보셨던 것처럼 시간이 1시 반, 1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식사들을 하시고 1시 반에 줌으로 소그룹 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목사님들께서 들어오셔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소소한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후에 1시 30분에 같은 줌 주소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요. 안녕히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시간 가지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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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창무 목사님 반갑습니다. 황영식 목사님. 고마워요. 감사해요.